저는 오늘 아침에 두 집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안은 아빠가 남편이 교감 선생님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녀를 첫 번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 선생님이 남편이 너무 귀한 첫째 딸이다. 이름을 뭐라고요? 귀일 이렇게 지었어요. 이제 또 사모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입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가짜를 써서 가이 이렇게 딸 이름을 지었어요. 또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딸입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혹삼이라고 지었어요. 또 아기를 낳았는데 딸입니다. 이 아빠가 이건 좀 심하다 해서 심사. 여러분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집안이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 가족하고 연결된 우리 교회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 5번째 낳았는데 사모님이 고민하다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약을 모조리 다 먹었는데도 정성을 다 했는데도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놀랄 경자를 써가지고 경오 이렇게 지었어요. 또 임신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배를 보더니 아이고 이제는 아들이다 아들. 그런데 딸이 태어나서 이거 괴상한 일이다 괴류. 또 이제 임신을 했는데 점을 잘 치는 어떤 그 집안에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점쟁이가 이번엔 진짜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아니고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하다고 해서 분칠이 8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집안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온 식구들이 그냥 입을 뚝 닫고 있어가지고 묵파리. 9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또 딸인 건데 이 아빠가 이 교감 선생님이 이름을 안 지어줘요. 그래서 이 9번째 딸은 언제 이름이 생겼냐면 10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10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아들 태어난 걸 보고 9번째 딸 이름을 지어줬는데 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집안과 조금 다른 집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권학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내 아내가 될 사람은 무조건 농촌에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을 본 아가씨가 목사님보다 9살이 어린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 남편이 될 사람은 무조건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된다. 둘이 맞았는데 그냥 의기투합이 되어서 2달 만에 결혼을 해서 18년 동안 1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 50만 원 수중에 들고 충북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골로 들어가서 18년 동안 1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게 결코 생물학적으로 많이 낳아서 그렇게 가족 수를 늘려라 이렇게만 이해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에 그 교감 선생님 가정도 딸이 9명, 아들이 1명. 물론 생육하고 번성한 집안입니다만은 이 목사님 가정 분명히 생물학적인 그런 번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 집안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10계명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공부보다 신앙이 먼저다.
여러분 속으로 지금 아멘이 되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공부는 평일날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학원은 보내지 않고 과외는 시키지 않는다. 네 번째, 누구든지 아들이든 딸이든 피아노는 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노는 것은 괜찮지만 너희들은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많이 놀아서는 안 되겠다. 여섯 번째, 컴퓨터는 정한 시간에만 해야 된다. 일곱 번째, 언제든지 용모가 단정해야 된다. 여덟 번째,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아홉 번째,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열 번째,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참 그렇게 못하는지만 이 집안은, 이 목사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아까 여러분 그 교감 선생님의 가족들 진짜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 딸들이 이름을 어떻게 개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녀 교육의 10계명이 이름에 다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딸인데요, 은진이, 은혜와 진리.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이 권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 목사님의 딸이니까 권은진이겠죠. 두 번째는 아들입니다. 은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라. 세 번째는 딸입니다. 은정이, 바르게 살아라. 네 번째는 아들입니다. 정찬이, 평안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섯째는 영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여섯 번째는 강찬이,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일곱 번째는 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여덟 번째, 예찬이,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 나니까 이 가족의 주민등록 등본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홉 번째, 경찬이, 경배하고 찬양해라. 열 번째, 선찬이, 선찬이는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위에 이렇게 누나가 많고 형이 많은지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에는 위대한 명령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종류대로,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보면서 좋았더라, 어딘가 좀 아쉽고 어딘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토부, 좋았다, 선했다, 굿,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합니다. 19편 1절에 하나님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이 천지 만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꽁꽁 얼었던 이 땅이 봄이 되고 또 잎이 푸르게 되고, 이제 여름 되면 또 얼마나 날이 뜨겁겠습니까? 그러다가 곧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한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가득하다,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오묘하게, 성경 말씀대로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지으신 것이죠. 코끼리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큽니다. 고래도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요. 그러나 코끼리나 혹은 고래나 이런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본을 보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다른 것을 보고 사람의 모양을,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 어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을 인간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본떠서, 제가 제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넘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발가벗고 엎드려가지고 하고 있는 그 사진을 봤는데 제가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령,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무슨 존재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코끼리나 고래나 이런 짐승들, 동물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짐승들은 몸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과 영과 육이 그렇게 같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그런 명령을, 최초의 명령을 주셨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땅을 맡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땅에서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군림해라,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짐승들과 모든 피조 세계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라,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꽃은 핍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동물들은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남다른 능력이 있고 남다른 지혜, 주님을 닮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물들이, 짐승들이, 세계가,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잘 어울려서 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역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이애실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붕어를 키우기 위해서 큰 어항을 한 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모래도 깔고 수초도 만들고 또 이렇게 산소가 올라올 수 있는 것, 또 금붕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 가지 장식물들과 함께 그렇게 작은 수조 또는 어항을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붕어를 풀어줍니다. 이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꾸민 그 어항에 물고기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금붕어들아, 잘 살아야 돼.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창조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 이 세상을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충만하며 정복하며 가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관계는 뒤틀려 있거나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생물들이 태어나고
그런데 그 생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지구 가운데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 인생들이 가득한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구가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을 걱정해서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 지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덮어놓고 나타가는 인구가 폭발해서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땅을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다 개간해 버려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산들을 다 깎아가지고 다 논으로 만들고 눈에 보이는 산들의 흙들을 다 바다에 넣어가지고 땅을 그냥 이 바다를 매립해 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도 살지 못하고 모든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마음껏 그리고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느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짐승들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본능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동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 동식물들에게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우리 인간들이 또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마을을 좀 운동 삼아 돌면서 제 운동 코스는 보통 저 동락당까지 갑니다. 그런데 갔다가 오면서 늘 길에 보이는 게 이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쓰레기를 좀 주웠습니다. 특별히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웠습니다. 주워가지고 가지고 오면 이걸 또 마을 쓰레기 버리는데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좋아할 특별히 상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겨울 때는 그냥 쓰레기가 너무 눈에 잘 보이니까 줍기 쉬웠는데 이제 풀이 자라니까 쓰레기를 주우려고 플라스틱 병을 주우려고 손을 내밀면 뱀이 나올 것 같아서 요즘은 안 하고 있고, 저희 아내도 여보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어느 날인가 제가 또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길을 오고 있는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우리 동네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닌데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게, 제가 뭘 줍고 다니니까 나는 저 옥산교회 목사인데 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좀 줍고 있단다 하니까는 아저씨 참 착하네요. 목사님 참 착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2주일마다 한 번씩 여기 골프 직원들 있는 거기로 이렇게 오는 애인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울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적어서 숙제로 내라고 하던데 목사님 적어 낼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길거리에 깡통, 병, 이런 플라스틱 병들 그 주워오면 또 교회에 모아야 되고 참 더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새,
우리가 하천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 또 산에서 가끔씩 내려오는 고라니나 이런 짐승들 다 우리 손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것만이 또한 아닙니다. 오늘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특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것들도 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또 내일 직장에 가겠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것,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아보는 것, 혹은 농가 밭을 일구면서 농사 짓는 것, 이게 지겹고 지겨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가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 예배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만약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최초의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냥 무질서하게 파괴하고 부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죄의 유혹에 붙들려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처음 하는 말이 중요하고 처음 하는 명령이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6월 달 되면 선출이 되겠죠. 대통령의 일성이 중요합니다. 첫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또 첫 번째 명령, 국민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 너희들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패배자로 살지 말고 땅의 정복자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또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고 또 그들을 지배하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 버전으로 계속 외우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하면 지금 개역개정 성경하고는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민족하고 족속 이런 게 조금 바뀌지만은 이 마지막 명령이 얼마나 귀한 명령인지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면은 그대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 우리가 순종함으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는 이 명령을 잘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